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네. 줌리스와 근육 꺼모 박성집 그리고 세어리 근육 리까리 아이 나델 반쪽 안녕. 네, 뜻이 뭐냐면은요,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집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챗 GPT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거룩한 운정교에서 유일하게 1년 동안 선교를 2번 갔다 오는 목사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청소년들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그런데 이번에는 어른들이랑 가다 보니까 그때 청소년들과 함께 갈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겠지, 큰일이 일어나진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이번에는 호텔에서 자더라고요. 그 청소년 비전 트립 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야영을 했습니다. 밖에서 잠을 자고 도마뱀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잠자리는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한 학생에게 노트북을 맡겼습니다. 이것을 너의 생명과 같이 여기라 하고 인천공항에서 그 친구에게 노트북을 맡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연착이 돼가지고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오태근 선교사님 계시는 센터에 도착을 하니까 저희가 새벽 2시, 3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잠을 청해야 되는데 그 노트북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트북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친구는 그것을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다음 날에 공항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공항에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행기에다가 놓고 왔었던 겁니다. 그 친구가. 정말로 감사하게도 요새는 그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공항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지에서 또한 학생 한 명이 가방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거기에 별거 들은 게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그럼 다행이다. 그래도 어떤 거 들어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 화장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로션이 있었고요, 뭐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쓰던 유심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에게 야, 이런 친구야, 너 그러면은 어떡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만약에 그거 잃어버렸으면은 빨리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이거를 정지를 시키든지 그거를 찾든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 한 분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가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친구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비행기에 핸드폰을 놓고 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었던 친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비전트리 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비전트립을 함께 파송하는 파송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폐위되었죠. 하나님께서 폐위를 통보하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문제가 발생하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어지게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에게 이렇게 넣으신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이 아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그리고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폐위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지 못한 자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모든 회복의 시작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신하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름다운 수금 명주를 들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추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으로 오게 되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드르릉 하고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드르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연주를 듣고 사울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그의 머리가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 연주를 들으니까 드링 하고 들으니까 아 하고 이렇게 환해졌다는 것이죠. 불안과 스트레스가 아닌 그에게 평안이 임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기로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수금을 연주해 줄 수 있도록,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연주를 해줄 수 있도록 자기 곁에 두고자 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목자가 양을 돌보던 소년이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연주를 준비해 간 것일까요? 왕을 위해서 연주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또 왕을 위해서 작곡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평소대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평소 수금을 연주하던 그것들을 사울 앞에서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수금 연주를 잘하게 되었던 걸까요? 바로 양을 돌보는 홀로 외로웠던 시간에 수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돌봤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지키도록 아버지가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 이새는 그에게 양을 돌보는 일을 맡겼던 걸까요? 바로 어리다고 무시했던 겁니다. 성인이었던 형들은 함께 농사를 짓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었는데 다윗은 형들과는 달리 아직 어리다고 혼자 양을 돌보게 했었던 겁니다. 넌 저리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아빠인데 아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에게 이야기해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새가 유일하게 데려오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너무 어려서, 아직 어려서 저기서 양을 혼자 치고 있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막내만 어리다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양을 돌보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던 겁니까?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이었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는 그 시간을요, 최선을 다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게으름을 피우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일을 포기했었던 게 아닙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 공격해오면 맹수들과 싸워 양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기에 용기와 무용도 출중했으며 그를 준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수금 연주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평가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외로웠던 시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으며 그 시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나만 여기서 양을 혼자 돌봐야 되는 겁니까? 왜 혼자 돌봐야 되는 겁니까? 저 너무 외롭습니다. 왜 제 인생을 이런 겁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냈던 게 아닙니다. 설령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었던 겁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이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며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던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그는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기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는 가족들에게 소외를 당한 사람이지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루하루 예배하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그 수금 실력이 쌓여져 나아갔었던 겁니다. 길러졌었던 겁니다.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능력도 길러지고 물매로 맹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 연주 실력도 함께 늘었던 겁니다. 바로 그의 수금 연주는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잡았던 물매도 그 물맷돌 실력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외로웠던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였던 그의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번뇌하고 괴로워하던 사울이 다윗의 연주를 들었을 때 머리가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가는 사울이 살아난 거잖아요. 죽어가던 사울이 살아난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쌓여졌던 그의 실력이 무엇이 된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가 섰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도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군대를 살렸던 거죠. 최선을 다해 살아오며 그가 쌓았던 실력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다윗의 인생 이야기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실력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란 것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전문성과 실력은 다름이 아닌 나의 재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문성을 갖기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괴로운 시간을 버텨왔었던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학원, 가정 등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쌓여진 그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트립팀은 많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의료 기술을 가지신 분들, 어린이 사역 경험이 풍부한 분들, 행정 능력을 갖추신 분들,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인형극팀 등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모여 연합했고 함께 다녀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 하루 한순간에 생겨나셨나요? 아니죠. 그분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노력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밤을 지새웠던 시간들, 수많은 실습과 연습의 시간들, 그러면서 실수도 하시고 실패도 하시고 좌절도 맛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이 담당했던 찬양 인도의 시간들, 아이들과의 교제, 프로그램 개발, 이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 목이 나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간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했었던 것들,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걸어왔던 그 시간들은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실력과 전문성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트리팀은 그 이야기를 들고 캄보디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들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몰라 허망하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들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몸을 고치고 마음을 감싸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온 삶의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연장에서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걸어왔었던 그 시간들, 그러면서 내게 갖춰졌었던 전문성과 지식과 능력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비전 트립 팀이 했었던 특송들을 돌아보게 되면요, 그 특송 음악, 그 두 번째 음악, 그 태권무 다음에 이제 율동을 했었던 그 음악을 실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곡을 만든 거는 아니고요, 제가 새롭게 녹음해가지고 이제 입힌 건데요. 악기 연주하고 그 노래하고 다 그 캄보디아어 녹음까지 다 했었던 건데 발음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그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 나름 그래도 제가 악기 연주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대형 교회에 수십 개의 찬양팀 중, 그 대형 교회 안에 있는 수십 개의 찬양팀 중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정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악기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섬겨갔었는데, 그리고 또 중등부 찬양팀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할 줄 모르는 애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을 훈련시켰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제 실력으로 쌓여지더라고요. 제가 악기 연주를 원래는요, 베이스 기타 하나밖에 할 줄 모르던 그런 청년이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뭐 부탁하면은 할 줄 모르던 악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악기 연주 실력이 쌓여져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음악적인 지식도 쌓여지게 됐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녹음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면서 음향 영상 편집 기술들도 배웠었고, 실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은 제 인생 속에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가 담겨져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담겨져 있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보면 이 안에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저희가 어린이 사역을 야외에서 할 거예요. 가면은 악기 연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려면 미리 음악을 만들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몇 개 만들고 캄보디아어로 녹음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 그 한 곡은 제가 직접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곡들, 그 다음에 나왔었던 그 특송곡이랑 그 외에 몇 개 곡들은요, 저 혼자서 하지 않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만들어줬습니다. 정진호 전사님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일을 도와주셨는데요, 저 혼자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부족해가지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녹음을 하고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악에는요, 그 MR 안에는, 그 음악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요, 저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쌓였던 실력과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예배를 지켜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러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었습니다. 함께 팀워크를 맞춰가고 남들 모두 학원 가고 공부할 시간에 같이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시간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겨왔었어요.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며 노력했던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의 실력이 점점 성장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됐었던 거죠. 녹음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전문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학생들이 해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그 음악 안에, 그 노래 안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던 헌신과 수고의 눈물이 쌓여진 찬양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들고 캄보디아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쌓은 우리의 실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그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요, 절대 헛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은요, 절대 헛되게 하나님이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고통, 아픔, 노력, 헌신, 그 가운데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이 오늘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들은 주님 보여주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비전 트리팁 팀원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저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력과 능력 속에 담긴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